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영성에 관한 설교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한 영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성경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몇 번에 나누어서 알려드립니다. 신학생들은 잘 듣고 자기 것으로 체화시키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날 삼위일체 영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성, 즉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영성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윌리엄 캐리는 이 구절로 자신의 칼빈주의 침례교 친구들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모든 나라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더 이상 교회에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초대교회가 실제적으로 그 명령을 이미 완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캐리에 의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까지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이교도들의 구원을 의도하셨다면 그분은 다른 방법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교도들을 복음으로 이끌거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캐리는 이런 주장을 지적이면서도 능숙하게 거부했습니다. 캐리에 의하면 마태복음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시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임재에 대한 약속은 고난이나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도주의,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리의 이런 설명은 마태복음 본문 이해에 있어서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더욱 기본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삼위의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삼위의 존재로서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통찰력이 하나님에 대한 신약 전체 계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복음주의적 영성을 위해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지닌 심오한 함의를 품고 있는 뜻을 연구할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삼위일체 신학자였습니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약의 증거들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의 상당한 분량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게 선포되는데 먼저는 성령에게로 그리고 구주 예수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로 선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성령, 다음에는 주님,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은사, 다른 직분, 그리고 다양한 사역의 세 표현을
마치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 즉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성령 은사가 자신을 드러내는 다른 방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교회 안에서 은사의 다양성은 한 분, 즉 동일한 하나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변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점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걸맞은 삶으로의 삼위일체의 기본에 대해 서술한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서 우리는 동일한 전제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그의 독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권면한 뒤에 2절로 3절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는 이런 권면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독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개념 안에서만 온전히 표현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6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독자가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혀 스스로를 구해낼 수 없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6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구절을 성령께서 새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고 중생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내적 정결케 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이 안에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죄와 마음에 구속된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어진 동일한 용어인 우리의 구원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묘사하는 것은 분명히 그의 신성에 대한 내포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또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진정으로 회심하도록 그 위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면 이 구절에서 처음에 확증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복을 생각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에서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신약학자인 고든 피는 이 축복은 바울 서신에서 가장 심오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구절이 바울의 구원교리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성령을 통해 그 은혜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고든 피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과정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삼위일체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고든 피의 주장은 옳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 외의 신약의 증거들을 살펴봅니다. 신약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서신 외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활동이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삼중 요소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은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증거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의 첫 편지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서 20절로 21절입니다. 유다는 그의 짧은 편지에서 그의 독자들에게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으로 경고히 서서 배교하지 않을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5절입니다. 저자는 삼중적 요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을 일곱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아마도 성령에 대한 비유적인 암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삼일체에 대한 많은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7절이고 성령은 예수님이 보낸 다른 보혜사 또는 지지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이고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역시 제자들의 삶에 임재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른 신약성경 저자들처럼 요한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북아프리카 신학자 터툴리안이 언급하면서부터 쓰이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믿음에 대한 모든 요소는 이미 요한복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삼위일체의 확증입니다. 삼위일체를 배경으로 삼는 신약성경 본문을 찾는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세례 공식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옵니다. 벤자민 위필드가 말한 것처럼 이 본문은 우리 주님의 입술로부터 기록된 삼위일체론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삼위 하나님의 동일함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삼위 하나님을 평범하게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본문에서 삼위 하나님을 세 분의 동등한 분이며 따라서 신적 주체로 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4세기 위대한 삼위일체 교리의 수호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관찰한 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 논쟁에서 아리우스가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며 세례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둘째, 세례 공식을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영어로는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Holy Spirit 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각각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 아들, 그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원문에는 나옵니다. 영어로는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 공식은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며 동일한 인격으로 정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양태론은 삼위의 다른 하나님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일어날 때마다 동일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 연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물론 양태론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각각 등장하는 정관사의 용법은 그 아버지, 그 아들, 그리고 그 성령이 실제로 독립된 세 위격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공식은 그 아버지, 그 아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단수로 name of three 단수로 언급했는데 이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절이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신약성경의 어떤 본문도 사도교회가 구약성경으로부터 계승한 유일신론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단수로 표현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수로 표현된 그 아들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합쳐서 그 이름. 네 번째, 삼위일체와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함의가 기독교 영성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첫째, 기독교 영성에 대한 첫 번째 함의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몇몇 복음주의자들이 삼위 하나님의 다른 위격들을 배제한 채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에는 특정 오순절파와 카리스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죠. 영적으로 치우쳐서 삼위일체에 대해 매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우리의 교리에 있어서 잘못된 균형은 거짓 교리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이들의 잘못된 관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신적 위격들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삼위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고로서 웨일즈의 여류 시인 앤 그리피스가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을 살펴봅시다. 1979년에 회심한 그녀는 웨일스 칼빈주의 감리교회의 위대한 찬송가 작사가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반스라는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령을 비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내 마음에 물밀듯 밀려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그리고 성령의 경이로움에 대한 무언가가 내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믿는 자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일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껏 한 번도 성령을 비통하게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한 가지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처럼 큰 죄가 나에게 그토록 악한 인상을 주고 내 마음에 그렇게 가볍게 느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나의 근본이고 성령의 위격에 대한 불경스러운 생각들이 내 안에 그토록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삼일체의 위격에 대해 내가 얼마나 우왕좌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해로움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위격들이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격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기능적으로 종속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오신이여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전능자이신 성령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분은 태초에 사랑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은혜의 약속과 삼위일체의 경륜에 의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시는 성령이십니다. 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이요, 이 편지에서 내가 매우 놀랐던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신학적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보여준 그녀의 진실하도록 깊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각각의 위격에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해로운 정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편지에서 내가 매우 놀랐던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신학적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보여준 그녀의 진실하도록 깊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각각의 위격에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해로운 정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옳습니다.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존재로서 아는 것입니다. 2001년 미국입니다. 9월 11일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대중들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뒤 곧바로 레리 킹이 진행하는 아메리칸 토크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9월 11일 이게 이제 무역센터 2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날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관심을 끌만한 출연자들이 초대되었다. 샌디에고로부터 뉴에이지 전문가이며 베스트셀러 어떻게 신을 할 수 있는가의 저자인 디펙 코프라가 있었다. 보스턴으로부터는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선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로 잘 알려진 랍비 헤롤드 쿠시너가 왔다.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이슬람 학자이며 무슬림 사회 문제 상임 고문인 메허 헤스 아웃 박사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명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야베스의 기도와 후속작들이 있고 워크 스루 더 바이블 설립자인 브루스 윌킨슨이 아틀란타로부터 왔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선밸리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마스터 신학교 총장인 존 메가더가 참석했다. 당연히 그날의 토론 주제로 주어진 하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러나 윌킨슨과 메가더만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했다.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분명히 당신을 드러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했을 뿐이었다. 다른 모든 신은 우상이고 인간의 마음과 머리로 만든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다른 많은 영역에서 그의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20세기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위한 기독교의 이름이다 라고 말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오히려 더 잘 보여줍니다. 아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웠는지에 상관없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한 분이면 셋이 될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비로운 것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됨과 삼위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신비 중의 신비는 영어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회중교회 찬송가 작사가인 아이작 와츠의 우리는 영원히 찬양을 드립니다에 놀랍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첫 세 절은
죄악된 인간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근원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구속을 이루시는 그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 아들의 구속을 죄인들의 마음에 적용해서 위대한 계획을 완성시키는 성령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왓츠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당신에게 끝없는 영광을 돌립니다. 나뉘지 않는 삼위 그리고 신비로운 하나됨,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도 이성이 실패한 곳에 그곳에 믿음이 널리 퍼지고 사랑이 넘치네. 이 마지막 절은 하나님은 나뉘지 않는 세 분이면서 동시에 신비로운 한 분이심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왓츠에게 어떻게 세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신비의 영역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인 연합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성, 심지어 모든 능력을 가지고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비에 대해 올바른 반응을 18세기의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삼위일체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은 것이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에 직면할 때까지만 논리와 인간의 이성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음과 사랑은 이성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셋째,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에는 삼위일체를 믿고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관계로 들어간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관계로 우리가 들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아래의 글에서 말하는 것에 실체를 경험할 때 기쁨의 환상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그의 위대한 통치, 영광 중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과 존귀를 이렇게 찬양을 합시다. 우리 신학생과 목회자님 지교회와 가정에 넘치는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